예, 잘 주무셨나요? 네. 얼굴이 분. 예. 예, 저는 원래는 7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게 집안에 이제 규율이 좀 있어요. 규율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웃긴데. 예. 그리고 에어컨도 3인 이상 27시만 이제 가동. 근데 둘이 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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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좀 지내는데 잘 이렇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물도 저렇게 들이차고, 하여튼 그 좋은 곳에 와서 2박 3일 지내는데 좀 숨가쁘게 좀 약간 3박 4일 막 이러면 좋겠다 한데, 또 여러분들 사역의 형편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또 수련회가 좀 더 발전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게 참여하고 많은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이네요. 네. 제가 이게 생각하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거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GBS를 다 했잖아요. 6장까지 다 마쳤나요? 네. 전반부까지. 약간 전반부를 많이 준비했는데 후반부에 더 힘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사실 그 앞에서 했던 얘기를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그 현안을 중심으로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같이 공부하고 연구해 나가면 좋겠죠. 이제 6장에 들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교회 이야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신칭의 진리, 십자가 은혜, 이신칭의 진리, 그다음에 그 연합의 교리,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유를 얻었는가, 이것을 통하여 이 자유가 의의 소망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게 한다.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 성화에 대한 얘기까지 쭉 얘기하다가 이제 이 주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교회가 뭔지. 교회로 살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핵심은 교회로 살면서 뭐를 성취하라? 율법은 율법인데 누구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우선적인 터는 교회입니다. 또 한 사람이 그 믿음이 진실한가, 참된 믿음인지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죠. 여러분, 믿음은요, 개인으로 살 때는 별로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주상성자 얘기했잖아요. 산이 올라가서 아주 돌을 닦듯이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중요해요.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옛날에 소개팅 할 때마다 지겹게 들은 말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그 모호한 100% 그런 자매들하고 잘 안 됐어요. 어쨌든 뭔가 약간 개인적이고 감성적이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는데, 사변적인 회심이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 교회로의 회심이, 교회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회심이 진짜인지 드러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런 회심, 믿음, 거듭남, 이 새 생명은 개인으로서는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적인 삶을 살 때만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구원 경륜이 임했으며, 그 구원 경륜의 목적이 결국엔 교회거든요. 이 교회에 도달했는가, 교회에 입회했는가. 세례는 그 동아리 가입하는 게 아니죠. 교회가 입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그리고 그 개인으로서 입회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를 진짜 믿는지가 이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한 몸인 교회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다. 그리고 교회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성경이요, 심지어 아모스 하면서 사회의 공의를 얘기해야 된다. 봐라, 이방 나라들을 얘기하지 않냐 하는데, 그 이방 나라들을 호명할 때도 어디 모압의 암소, 바산의 암소더라 한번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다른 이방 나라를 얘기하지만 사실 초점은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한테 들으라고. 근데 사실 모든 성경이 사실 누구를 위한 책? 교회를 위한 책이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지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사회를 정화하자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교회에 관심이 있거든요. 교회.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도 결국엔 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먼저 얘기하는 게 있죠.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5장 26절에서 막 허영과 다툼으로 막 싸우는 거 얘기했잖아요.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도 얘기하지만 죄와 싸울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죄와 싸우면서 특별히 다른 이들의 무엇을 함께 나눠주자고요? 연구했으니까 이 짐이 바로스, 큰 짐, 혼자서 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짐을 뜻하는 거죠. 이 짐을 함께 나눠지자고 하는데 이 교회가 살다 보면 이 성령의 인도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늘 그 예쁜 성이 있기 때문에 헛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문제가 실제 현실 교회에 있죠.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다툼이 벌어지거나 범죄가 발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아직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게 이게 이만저만 힘이 든 게 아니죠. 여기서 이 바로잡는다라는 표현은 그 단어 연구를 하면 알겠지만 이 골절 또는 탈골의 이제 고통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골절이 일어나고 탈골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도 고통인데 이거를 접골하는 과정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과정은 고통스러움을 감수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회개하면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반발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도 그렇게 착하고 괜찮은 성도인 줄 알았어요. 권면을 하고 하니까 갑자기 얼굴빛이 탁 정세가 된 자기는 이런 지적을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이런 늘 좋은 평판 가운데 있어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와 신실한 줄 알았더니 확 드러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렇다고 제가 막 표독스럽게 말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그 기도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참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개척을 시작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니까 권징이나 사적인 권고의 과정이나 이 죄를 다루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걸 하다 보니까 네, 기도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안 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정말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이 공적 건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건징하기도 전에 건징하려고 막 절차 밟는 과정이 반발하고 당을 지어서 이렇게 나갔어요. 아이고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웃지만은 웃는 게 아니에요. 자다가도 막 진짜 말이 나와요. 왜 그랬습니까?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막 수시로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런 문제를 사실 때로 그런 마음도 들어요. 이게 안 들추면 괜찮을 텐데. 공론화하지 않으면 적당히 그냥 넘어갈까? 그것도 이게 할 때 막 소용돌이 치는 그 인간관계 여파도 있고 이 사람 얘기하면은 여러분 아세요? 그 사안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 관계에 따라서 생각할 때 많아요. 명백한 죄의 문제고 진리를 반하는 문제인데 이 관계에 따라 생각하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말인데 이제 돌려 까는 거죠. 목사님 사랑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발을 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그 문제에 이제 휘말려 들어가기가 꺼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한 몸이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전제가 있죠. 우리 교회 본질 있잖아요. 사도적인 이 진리, 사도적인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거고 또 하나 되면 거룩함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복음을 지키느냐, 교회가 거룩하냐. 이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통일성은 맹목적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 적당히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관대해요.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복음과 또 그 교회법적 용어로 하면 진리와 건덕. 덕을 세우고 진리를 이 교회 거룩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그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비진리의 문제라든지 교회 거룩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서야 합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나오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떤 문제? 이 근친상간이라는 일반 세상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진리와 덕을 세운다는 이 전제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스푸다 존테스를 얘기하는 거죠. 힘써 지켜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다룰 때 제가 그 어저께 좀 얘기한 것 중에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두 눈 부릅뜨고 받아들이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는 한눈을 그냥 감지 말고 질끈 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문제에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느냐? 명백한 문제. 그러니까 명백한데 구체적인 말, 공론화됐어요. 얘기가. 뭐 자기들끼리 했는데 이게 교회 전체로 여파가 퍼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론화되고 진리를 대적하는 거나 거스르는 거나 그 이단적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공론화됐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원래 그 건덕, 그 덕을 오히려 윤리적인 이런 문제는요 천천히 이렇게 접근하는데 원래 교회가 어떤 문제에서 아주 추상같이 칼같이 대처하는 진리 문제,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바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사역자들 같은 경우 인사도 안 시키고 바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너무 사랑이 없다 하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그 담임 목사가 어떤 진리를 믿고 그 신뢰 뭐죠? 권위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를 막 할 때 그 진리와 사는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인사도 안 시키고 바로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민한 거죠. 그리고 지체에게 해를 가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말과 행동으로 이건 구체적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공적 건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교회를 배우셨으면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죄 피해를 당한 당사자이든지 아니면 이거를 본 그 개인이 1대1로 항상 뭘 염두해야 돼? 이 사람의 명예를 지키고 이 사람은 우리 지체로 가족으로 같이 갈 사람이니까 지켜주면서 가야 돼요. 내치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적질하고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1대1로 해서 안 된다. 그때 막 안 들어 막 소문을 막 동네방네 퍼뜨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거의 직분자에 준하는 이런 사람이라든지 또 그 평판이 거기에서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건에 개입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이익이라든지 친분이라든지 이런 게 개입이 되지 않는 사람을 두세 명이라고 할 때 그 당사자 포함해서 두세 명이에요. 여러분 권고할 때 사적으로 권고할 때 이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1대1 하고 안 될 때. 근데 1대1로 안 가고 보통 전문용어로 다구리라고 하죠. 여러분이 너 그랬어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인민재판 하듯이 막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몹쓸 경우가 되는 거죠. 그 절차에서 이미 틀려 먹은 거예요. 누가 그 죄 문제에서 그 대처하려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면 안 되고 이 두세 명이 찾아가서 사적으로 권고하는데 한두 번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굉장히 신중하고 느리게 바로 이 사람이 그 지적을 받으면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괜찮은 사람도요. 어저께 제가 퍼포먼스도 좀 했는데 내가 이래요. 당황하고 내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뭐 이 죄성 때문에 막 은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막 정말 기도하면서 대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이 딱 어떤 게 그 죄나 이런 허물이 발견됐을 때, 너 걸렸어, 너 절차 들어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그래도 안 됐을 때,
두세 명이서 정말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될 때 이제 공적 건징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거죠. 근데 어떤 죄에 대해서 해야 되냐 했을 때 구체적인 말과 행동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 그랬죠. 특별히 그 관심법 계열로 이걸 접근하면 안 돼요. 네가 욕심을 품었음이야 하면서 너 눈빛이 그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뭐 명백한 말이 아닌데 너 말의 뉘앙스가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그 관심법 계열로 생사람 잡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 좀 약간 그 상처받으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고발꾼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찬찬히 들여다봐야겠죠. 어떤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눈빛, 뭐 태도가 그랬다, 짝다리를 지었다, 팔자국을 꼈다, 턱을 왜 개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심하면 그죠. 너 마음이 일단 틀렸어. 어떻게 알아? 말과 행동으로 안 나타난대. 이런 걸 문제 삼으면 안 되죠. 범죄가 분명히 드러날 때만 대처해야 합니다.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겠다. 덕과 화평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거를 깨칠 때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신령님인가 이게 아닌 거 아시죠? 그 단어를 연구하면은 성령, 그 문맥을 따라서 이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르는 너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는 신자라면 어떻게 된다? 죄와 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문제를 접하면요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어요. 또 한편에는 과학할 때가 많아요. 보복심으로. 복수는 나의 것이야. 주님의 것인데. 막 그렇게 해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바로잡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태도와 마음가짐인데 온유한 신령인가. 그리고 겸손한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 과정에서 태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태도 때문에. 돌이키고 얻을 수 있었는데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은 태도 때문에, 그 접하는 마음가짐 때문에. 그래서 막 화가 나 있고 말이 세게 나갈 것 같다. 날이 서서 말이 나갈 것 같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분위기가 막 갑자기 마녀사냥이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게 되지 않고 전문용어 얘기했죠. 다구리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나를 막 내치려고 한다. 이런 위협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해야겠죠. 두고 보자는 시기라든지, 이 사람 나를 두고 보는구나, 나를 기다려 주는구나, 이게 아니라 나를 두고 보고 있구나. 이런 게 되면 안 되죠. 절차로 압박을 주는 형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지체를 내치려는 것이 아니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분명하게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건 교회 안에서 진리, 거룩이 훼손되면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고 나도 좀 마음 편할 수 있지만 주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목회자 한편에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짐은요, 목회자 개인도 혼자 지기 어려워요. 전문 용어 자꾸 써서 죄송한데 어차피 총대는 저희가 매야 돼요. 목회자가 결국엔 그 교회 그 진리의 흐름이라든지 이 교회의 건강, 이거는 결국에 목회자 한 사람의 책임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도 그렇지만 이 짐을 나눠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같이 짐을 나눠질 수 있도록 같이 잘 이렇게 목양하고 훈련을 해야겠죠. 이 짐은, 이 죄와 싸우는 거는 너무 무거워요.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줘야 됩니다. 지체의 잘못에 대해서 온유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 책망함으로 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우리도 살아온 결과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기질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너무 우유부단하고 너무 애매모호한 태도로 이 선명하게 해야 될 때 그거를 뭉갭니다. 어떤 분은요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개인적 기질이 있어서 너무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일단 느린 게 좋습니다. 느리게 가는 게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한 마음을 권면하면서 책망함으로 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혼자 짓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회 목회자들이 항상 낙심하고 목회를 이제 굉장히 좌절하는 경우들이 이제 혼자 이렇게 짐을 짓는 상황이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안 가르쳤잖아. 교회 거룩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이걸 함께 공유하고 하면은 함께 나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저도 그 어려움이 생길 때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귀한 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거기에 교제권도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한 사람 만나고 갑자기 이분이 막 여기 가서 이 사람 만나고 저기 가서 이 사람 만나고 그건 아니다 하고 해명, 제가 말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을 교회 편에 서서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저 좀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예, 원래 이런 것도 혼자 져서는 안 됩니다. 예, 정말 이게 근데 이제 총대는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이게 구축을 해나가요. 정말 성실하게 가르치고 또 신뢰의 권위 있잖아요. 목회 이제 권위가 있으면 우리가 신뢰 가르침과 삶을 잘 살아낼 때 이게 구축이 되겠죠. 이 짐을 함께 나눠진다는 것은 제 문제뿐만 아니라 각각 개개인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감당하기 벅찬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봉착할 때가 있어요. 이때 교회가 가족이잖아요. 우르르 달려들어서 위로하고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이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기댈 어깨가 되어주고 등에 칼 꽂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등을 맞대고 수 있고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내 편이 되어줘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다시 세워주겠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내가 혹시 잘못 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겠지 하면은 안전하다는 느낌이 보호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서로 그렇게 깊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혈연적인 가족보다 교회 가족이 더 진정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어요. 싱클레어 퍼거슨의 책이 있죠. 우리가 교회다. 거기서 보면 가족보다 더 어쩌면 교회가 우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떤 이런 짐을 져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몰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거를 뒷담화로 해결하는 방식은 이제 그쳐야 돼요. 이 뒷공론이라고 하죠. 뒤에서 은연하고 투명인가 취급을 하죠. 은따. 은근히 이렇게 교제권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목회를 2대8 법칙. 20%는 충성분자. 나머지 20%는 적대분자. 나머지 60%가 중간지인데 이들을 최대한 보습하자.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는 건 세상 원리와 다를 게 없는 거죠. 모두가 교회라면은 그래서 저희가 정의원 제도를 하는 거죠. 교회에 입회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누구도 여기서 누수되면 안 돼요. 진리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함께 한 방향으로 가는데 누구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목회하니까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 이루기 힘들겠죠. 한 명 한 명 이 영혼에 대해서 핏값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핏값을 하나님께서 묻지 않을까. 바울이 너희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이 목회에 임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처하고 짐을 나눠주고 죄를 극복할 때 그때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법은 뭐죠? 여러분 재헌절 아시죠? 물론 그 뉴라이트 이 구구 때문에 그날을 국가 수립일로 하자 막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게 좀 오염됐는데 원래 그 이스라엘도 국가로 출범된 게 뭐가 주어져서 율법이 주어지면서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런 방식으로 이웃을 제 몸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 가장 첨예하게 먼저 드러나는 방식이 죄와 싸우며 서로 혼자지기 어려운 짐을 나눠지면서 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우리 각각 개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가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이다. 뭐가 된 것처럼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라. 내가 something이 아니라 뭔가 되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구나. nothing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다. 뭔가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죠. 특히 여러분 이건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죠. 목회자도 그렇고 직분자 또 오래 교회 짬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항상 나중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자기가 그걸 해온 거 또 자기가 말하고 있고 가르치는 그 수준에 자기가 똑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이게 너무 부끄럽고 그러지만 그 주의 말씀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전하고 우리도 같은 동일한 죄인으로서 이 죄인들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것인데 자칫하면 내가 그 가르치는 수준에 나도 같이 도달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높아질 때가 많아요. 그때 와 하면서 나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해져야겠죠.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자기를 인식하는 거죠. 네. 겸손이라는 표현은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정직하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정직한 자기 인식을 하는 거죠. 이를 기억하면요, 겸비하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나타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나도 그 문제에서 저렇게 헤매고 찌질하고 막 그랬었는데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과정이 필요했지, 시간이 필요했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람 불쌍히 여기고 더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항상 자신이 썸씽이 아니라 nothing이다.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팀 켈러의 책을 보니까 우리 안에 그 율법주의 성향으로 우월감에 빠져 있거나 그래서 우월감에 빠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태도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멸시하는 태도가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등감에 빠지거든요. 열등감에 빠지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게 나타나죠? 시기. 이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거를 사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다 우리가 그 주님 계열로 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죄인이다라는 피상적인 인식이고 실제로는 우리 자아상이 막 자아상이 훼손돼 있다 그러지만 은근 교만해요. 근데 그런 거를 판별하는 그 어떤 기준들을 좀 얘기했는데 좀 유익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일단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분노를 할 때 어떤 스타일로 드러내는가. 분노를 할 때 너무 쉽게 이게 분조장이라고 그러죠. 너무 이게 컨트롤이 안 되고 팍 표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에 기반한 신앙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분노를 여러분 아이 메시지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표출이 아니라 표현을 해야겠죠. 잘 이렇게 아이 메시지로 해서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이 그렇다는 것을 다 이렇게 온유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거 아예 안 하고 억제만 하는 거예요. 꾹 눌러 담는 거죠. 아까 두고 보는 계열로 가는 거예요. 막 해서 이제 사고를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둘 다 자기에 기반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분노를 대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어서 논쟁하거나 갈등이 벌어질 때 그 개인의 기준을 볼 때 자기에 빠져 있는지 어디에서 알 수 있냐. 이 논쟁과 갈등 상황이 생길 때 뭐라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싸움 딱 계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별로 부담스럽고 힘들어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성도라면. 근데 이거를 막 즐겨.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 아니면 또 반대로 때로는 여러분 아닌 거 진리 또 덕을 세우는 문제 또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생길 텐데 또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될 때 이걸 그냥 갈등을 회피만 하려는 거예요. 외면하고 회피하고 이것도 뭔가 병들어 있는 거죠. 또 어떤 개인이라든지 어떤 집단을 바라볼 때 그 심리학 용어로 투사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막 왜곡해서 어떤 사안을 보잖아요.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을 너무 쉽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 사람이나 또 계층에 대해서는 반대로 주눅이 들어요. 뭐 말해야 되는데 그 회피하고 안 하려고 하고 비겁해지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지적이 있을 때 바로 역대응하지는 않는 거야. 너는 뭐가 낫냐? 하면서 네 팔뚝 굵다 막 이런 계열로 해서 나가는 거죠. 아니면은 어떤 비판과 지적이 있을 때 너무 확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낙심하고 움츠러져서 그래서 막 변명하기 바쁘고 막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자기에 기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또 말의 습관 중에서 이렇게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면 저렇게 안 해. 나는 저렇게 안 하지. 아유, 저 하찮은 거. 쓸모없는 거. 이 뒤에 말까지는 안 하더라도 나라면 절대로 저렇게 안 해. 이렇게 종종 말하는 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반대로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김웅룡감도 종범이도 없고 동료이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 사람만큼 나는 못할 거야. 이것도 자기에 기반한 그런 병리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이 틴켈러가 얘기하기를 다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존재로 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하고 분류를 했는데 유익한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권면을 이어가는 게 각각 어떻게 하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 말은 비교의식에 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이나 자기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뭡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안 드러나도 돼요. 이렇게 영광을 내가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랑할 것이는 이 표현이 좀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인데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상해. 이 표현이 교만한 표현 같은데 자랑할 건 나한테는 있고 남한테는 없다. 이게 뭐 어떤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자기 삶을 책임지고 주님 앞에서 평가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지만 남에게는 없어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책임지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진 그 모든 은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감사하고 자부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랑할 건 없다는 거죠. 각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은근 막 이렇게 자랑하죠. 그리고 세련되게 하시는 좀 촌스러운 분들은 자기 입으로 막 자기를 자랑해요. 그리고 좀 세련된 사람들은 약간 꼬붕. 나는 말 안 해. 딱 지금 이 사람은 이 형제님은 이 목사님은 우리 선배님은 이분은 우리 스승님인데 하면서 그런 애들 데리고 다니는 거 좋아하죠. 내 입으로 말하기 품위가 없어.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 자랑하는 건 자기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20대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30대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요, 특히 명예요. 이게 참 사람을 오히려 품위를 떨어뜨리게 해요. 더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약간 이렇게 다른 사람들 할 때 쉽게 노여하고 분을 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으니까 이 생각에도 에너지가 사람의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치열하지 못하고 자기 성찰, 물론 깊이 자기 성찰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나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자기가 질 수 있는 가벼운 짐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스스로 지라고 했죠. 같은 짐이 나오죠. 앞에 짐은 바로스고 뒤에 나오는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해서 이거는 보따리 짐 있잖아요. 각각 개인이 질 수 있는 가벼운 짐을 뜻하는 거죠. 각자가 질 수 있는 짐은 스스로 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질 수 있는 것들도 그냥 은근 짱이지 다른 사람이 같이 이제 지게 하는 거죠. 우리 유승범 배우가 아주 이제 인상적인 대사를 한 적이 있죠. 호의를 권리로 한다고. 교회에 살다 보면 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약한지 이거 구분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호의를 너무 권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나눠질 수 없는 짐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각자의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그날 다른 사람이 내 짐을 질 수 없어요. 나도 그의 짐을 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스스로 강해져서 자기의 짐을 질 수 있을 때는 져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인생에서 겪는 우리가 이런 대소사일 수도 있고 또 개인이 죄와 싸우는 영역에서 힘써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 때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배려하기도 하지만은 또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또 지체들도 그렇고
시의 의식이란 말 아시죠? 나는 늘 베풀어야 되고 그런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도움을 받고 배려받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교만한 거고 그것도 좀 내려놓도록 도와줘야겠죠. 자기가 도움을 받고 배려를 받아야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이게 그 문제가 있어요. 반대로 또 자기 짐을 안 지려고 하고 배려를 받기만 하려는 것도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도와야 하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숙하게 또 받음직하게 도와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참 생각 많이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사력 있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5절까지 훅 살펴봤고요. 자, 6절에서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핵심 뭡니까? 성령을 위해서 신고 영생을 거두자. 영생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자. 성령을 위해서 심음으로 영생을 거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핵심인데, 여러분 여기 달라에서 생각할 때 이제 8절을 같이 볼 때 이 성령을 신고 영생을 거두는 것에 1순위로 제시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짐을 함께 나눠지고 각자의 짐을 또 지고 죄악을 바로잡고 이런 것들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지만, 우선적인 거는 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은 아까 그 문맥으로 돌아가서 서로 짐을 나눠지고 각자 짐을 지고 선한 일을 또 뒤에 보면 낙심하지 않고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혼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어렵고 교회로서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뻐할 만한 건 주님께서 신실하게 말씀을 다 주셨어요. 살 수 있는 지침을 다 주셨고, 또 여러분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글로 그치지 않고 현존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현존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말씀에게 부탁한다. 주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 말씀은 우리와 현존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고 질서 있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에 정말 결정적인 걸 주셨으니, 그게 바로 뭐다? 직분인 것입니다. 직분을 주셨어요. 특별히 가르치는 직분, 목사와 교사는 세트거든요. 하나거든요. 가르치는 목사의 직분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맡은 직분자를 각 교회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의 위상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자, 배우는 자, 이 카타쿠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기초 교리를 배우고 이런 뜻이 있어요. 어쨌든 거기서 카타키즘 이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이 나눈다고 할 때 이 나눔은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우리가 흔히 교제로 배운 단어죠.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우리 서로 친하죠. 막 이렇게 인사 나누고 이런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은사를 나누고 서로의 자원을 나누고 또 구체적으로는 경제적인 물질을 나누는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나중에 그 목회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할 때도 이런 맥락이 있었어요. 교사는요, 이 목사와 교사, 이 직분자는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은사, 뭐죠?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풍성하게 준비해서 엄마가 자녀에게 밥을 주듯이 막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나서 막 밥을 주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 배우는 자에게 성실하게 나눠 주는 거죠. 우리 그럴 마음이 있죠. 안 그러면 목회하면 안 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배우는 제자도 주로부터 받은 게 뭐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와 재정적인 자원을 교사에게 나눠줘야 하는 거지. 그가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교회가 시작할 때 정의연제도 하는 경우에 보면은 두세 가정이 있더라도 항상 그 서약 중에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목회자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서약과 함께 교회가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디모데전서에서 배나 존경하라. 이 존경심을 덧붙이는 것이죠.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존경심을 덧붙여서 하는 거예요. 마치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이렇게 귀하게 대한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아름다운 관계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 또 목회자는 말씀의 은사로 섬기도록 전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목회자가 교회에 있다는 것은 교회에 가장 큰 선물이 주어진 것이요 축복인 거죠. 또 성도들도 목회에 전념하도록 목회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받는 그 임금을 뭐라고 하죠? 사례라고 하지 월급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잠깐 교회가 뭔지 모르고 이런 분들이 우리 목사님 그 월급 좀 올려줘야 되지 않아요? 최저시급은 돼야지. 막 이렇게 약간 막 이렇게 이 직분을 잘 모르니까 막 이렇게 막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 또 예배를 통해서 이 신령한 하늘의 은사와 축복을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섬기는 직분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그런 거 없어도 열심히 전할 거예요. 그냥 성도가 잘 배우고 자라가는 것만 봐도 진짜 그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막 자라가는 것만 봐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가니까 또 교회 현실이 그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 이걸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 성도의 교제가 우선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바로 이 직분과의 교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만 생각하는데 이게 수직적인 교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특별히 그 교회 한 교회 한 목회자를 두잖아요. 그 목회자 담임 목회자와 깊은 교제를 나눠야겠죠. 이건 친해지자 선물 드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치리를 받고 그 지도를 받고 돌봄을 받고 그것을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 좀 무너져가는 현실을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거의 90% 목회자 탓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남용했어요. 제왕적 권력이라고 하죠. 이 약물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사꾼이라든지 또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걸 가르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부메랑처럼 돌아온 게 있고 우리는 어쩌면 그런 척박한 현실에서 사역을 하는 걸 수도 있죠. 목회자는 원래 성도의 교제에 이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고는 우선적인 교제의 대상이자 또 지체, 우선적인 지체로 받아들이고 돌봐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풍자를 해서 얘기하죠. 우리에게 역할은 강요된 청년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저도 그리고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이런 책들 좀 본 적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읽지 마세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거 보지 마시고. 근데 거기서 딱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역할은 우리한테 이 직분자들한테 이 성직자의 역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가르침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지만 대우는 비정규 계약직으로 언제든지 자르고 교체할 수 있는 고용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하는 목회자가 현실적으로 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복음의 기쁨이 있고 이 사명이 귀한 걸 아니까 막 진짜 평범한 직장을 가져서라도 진짜 이걸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일의 성격이 뭔가 같이 해서 하기에는 이게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가르침과 자신을 살피면서 부지런히 양떼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피값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목양 일념으로 사는 목회자가 복된 거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복음과 교회 영광을 잘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 목회자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 어쩌면 이 직분의 영광과 위상도 우리가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또 바울이 고면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가르치는 자의 명예와 권위를 존중하는 문제, 귀히 여기고 보호하는 문제가
교회 되게 이 영적 수준, 건강을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사실 전 집사 직분이 부러워요. 집사는요,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살피고 구제하고 돌보고 막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또 물질이 있는데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을 이렇게 하는 과정하면서 좀 하늘의 칭찬이 있죠. 막 하는데, 우리 가르치는 직분, 지도하는 직분은요, 권위 있게 순종을 요구해야 돼요. 또 때로는 잘못된 것을 교훈하고 뭐도 해야 돼? 책망도 해야 됩니다. 교정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현실 교회마다 이 직분에 대한 반발, 공격이 끊임이 없었죠. 이 가르침과 지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죄인의 본성이 있어서 저항합니다. 또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해하려고 해요. 주님이 주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교회지만 계속 이런 시도는 끊임없이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낙심하거나 힘을 잃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도요, 차라리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막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 교묘한 재성이라든지 마귀의 실수는 어떻게든 그 성도 개개인이 참 이렇게 희생을 각오하고 순종하도록 하기보다 자꾸 주님의 뜻을 돌이키고 철회하도록 물리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와 교정을 받기보다 막 밑바닥을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안 보이던 만. 그래서 정령 함부로 빨리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3년 4년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이 부분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수면 밑에 있던 이 침전된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밑바닥을 막 보여요. 또 이 지도와 교정을 나를 지도하고 교정하려고 해 하면서 오히려 그 지도하고 교정하는 그 목회자의 권위를 무너뜨림으로 이 지도와 교정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전에 그 한책사 주강서로 오셨던 그 베스알론교회 그 김영익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차 마시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 정말 하드한 직종이다. 맨날 사람들 밑바닥을 보고 살아야 되니까 쉽지 않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여러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은 자로서 그렇게 복음을 선명하게 전했고 그 감격이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던 성도들이 바울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이 직분의 위상, 이 권위는 우리가 스스로 세울 수는 없어요. 성도들이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목회자의 권위는 이 가르침과 자신을 끊임없이 살핌으로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의 권위와 직분의 권위와 질서가 연동되기 때문에 바울이 처음에 자기가 사도됨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게 나 좀 인정해줘 이게 아니에요. 복음의 권위 때문에. 이게 하면은 항상 나쁜 사람들이 그 말하는 메시지를 부정하기 위해서 뭐를 공격해요? 스피커를 공격하죠.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도록 성도들한테 잘 가르쳐야겠죠. 말씀을 맡은 목회자를 무시하거나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은 스스로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를 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꽃길만 있지 않잖아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또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할 때 감수할 목들이 있어요. 이런 걸 할 때 목회자의 지도를 잘 따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안 듣냐, 목회자 스스로 자초한 게 많다 그랬죠. 복음 안 가르쳐주고 교회 영광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본인도 교회로 살지 않고 적당하게 이제 그 셀러리맨으로 봉급받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니까 그런 일들을 자초한 거죠. 여러분들, 그 어떤 것이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목회자의 권위를 대하는 문제에서 어떤 것이 선하고 마땅한지 스스로 살피도록 이걸 잘 가르치고, 우리도 본을 보여야겠죠.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런 것도 봤어요. 자기는 주님의 뜻을 따른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난 주님의 뜻을
따라하면서 나름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막 PT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것들 막 하고 이게 막 해요.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회자를 대할 때 고용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되게 유명한 유튜버인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목회자 자녀인데 목회자가 앞으로 지도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권위 내세우지 말고 목회자는 그냥 티처로서 자기 역할을 교정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많이 무너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도들이 스스로 주의 뜻인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게 목회자예요. 직분인 거죠. 하나님, 우리는 나 가만히 있으면 다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목회자의 권위마저 없으면, 직분의 권위마저 없으면 다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되게 암담한 게 막 하면 그거 목사님 견해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더 심각해지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수순을 밟아요. 그건 목사님 견해 아닙니까? 왜 저희 프라이빗한 것에 이렇게 합니까? 막 이런 반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이런 거 미리 잘 가르치면 주를 위해 이렇게 잘 가르치면 좋겠는데 주를 위해 더 충성스럽고 더 나은 제안을 하면은 여러분이 제 말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주를 위해 삽시다 하는데 뭐 어떤 막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낸 것보다 더 규모 있고 현실적으로 더 잘 유익하겠다 이런 거 내면 괜찮아요. 근데 그 싫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예. 주의 뜻이 아닌 것에 물러서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월도 많이 필요하고요. 헌신도 많이 필요한데요. 참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 루터의 갈라디아서 그 강해를 봤을 때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역사서에서 정말 교회를 신실하게 하려고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으나 몇몇 같이 미친 인간들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루터는 좀 말이 걸쭉해요. 이 미친 인간들하고 막 여자에 대한 욕도 하면서 목회자들이 좌절하고 막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이런 너무 질비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회자의 명예와 권위를 보호하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거듭말하지만 이거 자초했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자초한 것도 있고 우리도 혹시 더 무너뜨리는 현실에 더 얹고 있질 않은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그러죠. 13절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살피라. 자신에 대해서도 살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복음이 바른 복음인지를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이 돼야죠. 성도들이 목회자의 지도를 잘 따르고 책망에 대해서 단마음, 쓴마음이 아니라 단마음으로 받고 자라가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제된 본성을 못 이기고 순종을 거부하고 책망에 대해서 받지 않고 목회자의 흠을 잡고 정죄하는 일들이 즐비합니다. 이 성도들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 비용 계산이 없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연단된 신앙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성도의 면모를 잃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자초한 측면이 커요. 가르침과 자신을 삼가 살피지 않은 거죠. 그 얘기 있잖아요. 방송실에서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친절한 금자씨 대화가 들렸다는 거예요. 방송하는 자매가 니나 잘해라. 우리를 살펴야겠죠. 그러나 또 성도들한테 이 디모데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교훈도 잘 가르쳐야 돼요. 목회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그에 대한 고발을 다룰 때 두세 사람의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 그 고발을 받지도 말라고 했어요. 왜 교회는 항상 이 교정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이 권위에 대해서 거스린 사람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발꾼들로부터 목회자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과 신앙에 있어서 목회자의 명예와 권위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목회자에서 함부로 말하는 폄훼하는 말들 조심하도록 해요. 목회자 걸음걸이 좀 그렇지 않아? 아유 맨날 헤어스타일이 뭐 그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말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도 평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과연 그러한지 보고 그러면 받아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일상, 이 신앙 이런 데서 이 목회자 명예를 지켜주지 않고 권위를 지켜주지 않을 때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권위주의 싫어하죠.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이 더 그럴 거예요.
이 권위주의적으로 성도들한테 나가는 것이 싫어요. 꼰대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예. 예,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유의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 그 높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이를 너무 곧잘 오해합니다. 예, 그 성도들이 그 권위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그들에게도 유익하잖아요.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한 태도가 악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권위는 우리가 스스로 세울 수 없어요. 인위적으로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전하고 있는 한 성도들이 목회자의 합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지도해야겠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열매를 기뻐하고 잘 배우도록 해야 돼요. 그들이 막 월급을 많이 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례 많이 받아. 야 10만 원 더 많이 받냐. 이러지 말고 정말 그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냐. 잘 배우고 있냐. 진리들을 숙지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가치 있게 여기고 각자 일상과 삶에 깊게 새겨지고 있는가.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기쁜 거죠. 어저께 얘기했지만 저도 최근에 기쁜 일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제 설교를 다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 나눌지를 쓰는데 제가 너무 신학생들을 오래 가르친 게 좀 핸디가 됐어. 가끔 어려운 용어들을 막 써요. 근데 얘가 막 공부를 하고 익숙해지니까 그 친척이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너 그렇게 뭘 이렇게 열심히 가로채우게 하면서 하냐. 딱 보면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너 이거 다 이해해? 하니까 걔가 이해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장로고시에 내가 틀렸던 문제인데 이러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서 심령이 심겨지고 삶에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들을 연동해서 생각해봐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유를 잃고 있는지, 또 이 방종주의에 빠져서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잃고 있지는 않은지, 더 이상 육체로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새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고 자유함으로 사랑과 거룩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을 보는 게 우리의 기쁨인 거죠. 우리도 또한 그 배우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리더가 있고 또 우리 간사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배워서 그 가르치는 분들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인 우리도 현장에서 그런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게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 8절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 주의 말씀을 받지도 않으면서 목회자를 업신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나는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데도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직분을 대하는 태도가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권한의 남용에 문제가 있어요. 권위의 남용에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10절을 보면은 모든 이에게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성령을 위해 심고 영생을 거두며 살아가는 것은 침투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이 비아제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팍 침투에 들어왔어요. 이 침투에 들어와 있는 이 내세를 지금 누리는 현상이 선한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가난이 없어지고 서로를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세상에서의 태도는 신자다워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답게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목회자가 근천스럽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이러고. 그리고 또 양보하고 친절하고 온유해야겠죠. 우리가 대하는 일반적인 이웃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악착 같고 거칠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결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결 때문에 이걸 떨치지 못해요. 막 이렇게 그때 우리 교정해 주는 귀한 동역자들 있죠. 사모님들.
또 우리 자매님들 또 상대가 또 주변의 공동체가 그런 사람 붙여주겠죠. 배워야 돼요. 막 삶의 태도도 배우고 복음 증거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가 이제 그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속해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목양하는 현실을 이렇게 볼 때 실망스러운 순간이 항상 다가옵니다. 그래서 배운 표현인데 항실항소 들어보셨나요? 항실항소. 항상 실망하지 마. 성경의 현실을 볼 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 실망스러워. 나를 봐도 실망스럽고 이렇게 볼 때 실망스러워. 그때 항상 소망하십시오. 항실항소. 이 표현은 좋더라고요. 기억해 두세요. 항실항소. 목회자의 선한 일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복음을 분명하면서도 풍성하게 누리도록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학생들 병이 있어요. 목회자들 그 용어를 막 남발하면서 그걸로 자기 권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좀 쉽게 좀 해주세요. 쉽게. 저도 좀 쉽게 하려고 잘 안 되고 많이 혼났어요. 누구한테 혼났는지는 얘기 안 할게요. 너무 당신이 신학생 오래 가르친 것 같아. 미루와 짐작이 되죠. 자, 이렇게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죠? 그 되게 유명한 목회자 스펄전이 가끔 그 목회자들이 가르칠 때 나의 양떼들을 가르치려가 아니라 기린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 높은 수준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 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변하면 감사하다고 그랬죠. 이걸 너무 기뻐하고 하면은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나는 역시 이러지 말고 주님이 은혜 주셨구나. 그리고 좀 여러분 척박하잖아요. 힘들죠. 그때 저는 그 훌륭한 정치인이었던 분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굉장히 험지에 가서 괜히 출마했는데 늘 떨어지거든. 너 왜 그렇게 그런데 계속 가냐.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막 바보 소리 들으면서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했던 그 말, 그분의 전체를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농부는 뭘 탓하지 않는다? 밭을 탓하지 않는다. 날씨나 밭을 탓하지 않고 뭘 한다? 자기 일을 한다. 우리도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완악하고 수준이 떨어져가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렇게 정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떤 동역자한테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루틴을 지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을 좀 잘 갈고 닦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은 게 저는 감사한 게 목회 들으면서 어떻게든 이제 성도들이 그때 막 못 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이건 알겠지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 나중에 뭐 이상한 얘기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설교 나눔지였어요. 오후에도 설교 나눔을 30분 이상 이렇게 조회서 하고 그래도 제가 이영 목사한테 배우는 은사인데 의심과 반복의 은사. 그래서 막 설교 나눔지를 만들어 갖고 아이들까지도 가르치라는 핑계로 사실 부모도 모르거든. 부모가 가르치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막 계속 글을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하고 나서는 사실 그 본문 다시 보는 게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했던 걸 딱 보면은 참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이거를 다시 좀 잘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책도 한 5권 나왔어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내부형이에요. 외부로 나누기는 그렇고 저를 알고 있는 후배나 동역자들이 좀 GBS 상대로 생각해라 이렇게 해서 책을 내고 있는데 이런 루틴을 좀 지키세요. 글을 쓰는 걸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적확하게 적실하게 성도들이 알아듣겠고 또 이제 개념에서 좀 미스난 거 있으면 좀 하고 이게 좀 이러면서 바울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한 일은 뭐죠? 성도들 막 그 밥을 해주고 막 이벤트를 잘 해주고 막 성도들 나오는데 성도들 보통 이렇게 막 목사님 잘 섬기는 사람 신발 놔드리고 막 양말 신고 막 뛰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도가 오면 막 악수를 힘차게 하며 신발 놔주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우리가 선한 일일까요? 목사님 청소 정말 열심히 하셔, 음식을 열심히 하셔 이런 걸로 얘기 듣는 것보다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신다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도들도 서로에게 이제 선한 일로 심는 대로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뭐 테레사처럼 막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박의 정신 해갖고 우리가 가진 그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구제하고 돌보고 하는 거 이거 할 때 구제할 때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되는 거는 선한 일에도 뭐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 원리가 있는 거죠. 먼저 본문에 나와 있죠. 어떤 원리가 나오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에게 해야 되는 거죠. 또 특별히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면 지역교회 지체들. 나와 함께 몸붙여 살고 있는 지체들에게 더 신실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보이는 이디오피아 난민을 위해서 사랑의 빵 하면서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걸 열심히 하면서 이런 걸 하는데 내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고 하는 거는 몰라.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 배타적인 관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배타적인 언약 관계로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묶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신실해야 됩니다. 주님도 이런 권면을 많이 하셨어요. 그 어떤 물 한 그릇 주는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소자한테라는 표현만 기억하지 그 수식하는 표현을 주목을 안 해요. 여기 있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기 있는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그 지극히 작은 지체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다? 주님에게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제가 예를 들 때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양이 있고 그들은 아마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 지체들을 주님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영생하는 양의 자리가 있고 왼쪽은 누가 있죠? 염소의 자리가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어서 영발에 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약간 조크를 던진 적이 있었는데 이 왼쪽 오른쪽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OS 퀴즈처럼 가야 될 텐데 이게 주님 편에서 왼쪽이냐 우리가 보는 쪽에서 왼쪽이냐 이거 쉽지 않다. 어디로 가야 되냐? 맵 쪽에서 왼쪽인가? 주님 편에서 왼쪽인가? 이게 판단이 어렵죠. 줄을 서야 되잖아. OS 퀴즈의 요령 아시죠? 잘하시는 분들. 잘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는데 좀 이상한 애들 쫓아다니지 않고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유리해. 누가 열심히 이게 선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걸 이제 막 그 흐름을 같이 동조하면서 만들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이 영적인 OS 퀴즈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본받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선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선을 행하는 보온이 있을 때 그 보온을 부지런히 배우고 따라하기 때문에 교회가 실제로 성품의 공동체로서 덕의 공동체로서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부탁하는 건 선한 일을 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시도를 할 때 사람들이 벅차고 감격하고 막 대응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그저 어렵고 희생할 때가 많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받고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손해와 희생을 감수할 때가 있어요. 안 알아줄 때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 낙심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찾아오지만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세요? 코람데오로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분은 확실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일일이 계수하고 있다. 물 한 그릇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때가 이르면 거두신다고 했어요. 이런 생각할 때 우리가 먼 시각에서 하니까 좀 품위를 잃지 않게 되는 거죠. 신앙의 품위. 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삶을 길게 보고 해석할 수 있고 힘있게 살아낼 수 있겠죠. 야, 저분에서 낙심할 텐데 그러지 않고 늘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늘 그 평강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우리에겐 10분이 남았습니다. 맞나요? 오버하지 않았나요? 제가 약간 항상 오버했는데 11시까지 하면 되죠. 11시라는 것을 너무 못 박는데 자, 11절에서 18절을 우리 좀 살펴볼 텐데 우선 이제 이 전체적인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죠. 바울이 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썼어요? 친필로 썼어요. 바울이 아무래도 그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더디온 거야. 누군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항상 그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부터는 바울이 친필로 쓴다 했어요. 마지막 방점을 찍는다고 할까? 전체 편지에서 정말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가장 긴급하고 우선적이고 중요한 현안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주목했는데 약간 이게 인클루지어 같아요. 처음에 1장 4절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의 자유의 원천이 십자가에 서 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영광의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교회를 추구해야 돼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특별히 11절 13절에서 할례는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죠. 막 손으로 친필로 꾹꾹 눌러 썼다 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현안이었어요. 긴급한 현안이었죠. 자기가 전했던 은혜의 십자가 복음 이거를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대조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에 머물 것을 허소하는 거죠. 내가 전하였고 너희가 받았던 그 복음, 십자가 복음에 머물러라. 당시 거짓 가르침의 핵심 문제는 할례였어요. 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도 그 초대교회 처음에 초대 총회장 야고보의 이제 이렇게 집회 인도하에서 총회가 열었는데 그 최초의 총회가 열린 현안 문제가 뭐였죠? 어떤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번 바울한테 쫑권을 먹었잖아요. 바울이한테 들었던 말을 그대로 하면 거기서 우리도 조상들도 지지 못했던 멍에를 어떻게 형제들에게 지게 하냐.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이미 교회 안에 공론화되는데도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할례를 강요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동기, 그들의 성향을 얘기하는데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에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마음의 변화는 없어. 내적으로 변화되는 건 없는데 피상적 수준에 머무는 어떤 외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과시 이걸 드러낸다는 거죠. 영어 그 뉴잉글리시 버전을 그 바이블 보면은 make a show, make a show, 쇼를 한다는 거예요. 쇼. 그러니까 자기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막 자꾸 이렇게 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지도 않는데 할례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되냐 이거.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한다는 거죠. 강요하기 때문에 종으로 삼고 자유를 뺏는 것이며 통렬하게 지적하는 게 모순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만 받았지 다른 율법은 암시랑도 안 한다. 제가 전라도에 있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중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할례를 주장하면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구원을 모종의 율법의 행위나 어떤 이거 조금 할례해야 하면은 내가 좀 보상이 따르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공로주의죠. 이런 것들은 결국 바울이 꿈꿨던 그리고 우리 주님이 꿈꾼 사랑의 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거죠. 이런 자기의 신앙에 빠지면은 율법주의에 빠지면 절대로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없어요. 다 자기가 썸씽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거죠. 우쭐한 자만심과 인기를 추구할 뿐이지 다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으며 위선에 불과하는 거죠. 심각한 거는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피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가 받았던 박해는 유대교에 의해서 왔어요. 유대교의 특징이 뭐죠? 율법주의로서 자기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추구하는 유대교로부터 왔고 온 세상도 기본적으로 뭘 추구해요? 자기의를 추구하고요. 여러분 이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은 이 부분에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박해를 부른지가 어저께도 또 첫날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스토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 때문에 여기에 있다. 내가 지고 있는 것은 너의 죄며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너의 저주다. 내가 지불하고 있는 것은 너의 빚이며 내가 죽고 있는 것은 너의 죽음이다. 이 역사적으로 본 우주의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이런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에 우리의 콧대와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우리 모두는 자신에 대해 특히 자기의라는 측면에서 한껏 이 우쭐거리는 마음, 부푼 견해를 갖고 있죠. 갈보리 십자가를 보기까지는, 거기에서 이 십자가 아래 서기까지는 우리는 참된 우리의 크기가 어떤지 몰라요. 그 십자가로 갈 때만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정직하게 자기 인식하는 거, 이거 싫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대로, 그리고 실제 그들의 모습대로 자신을 보는 그 굴욕감을 견디지 못해요. 붕괴하는 거죠. 편안한 환상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며 십자가 없는 기독교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박해도 피하려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육체로 자랑한다고 했죠. 쇼를 한다고 했죠. 이 에더니악의 표징 할례를 자랑하는 건 허망한 행위죠. 할례는 육체가 아니라 어디에 받아야 돼? 마음과 귀에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가 진정한 표지죠.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고 몸의 그 육체에다가 하는 시술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확보합니까?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뭐 조건으로 말할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에더니악 백성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자기의를 부추기는 이런 흐름들이 생길 때 동일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마음의 종교인데 이 피상적, 이 마음을 할 때 이 감성적인 거 생각하면 안 되죠. 마음 카르디아 배웠죠. 전인적인 측면이죠. 이 마음의 종교를 이 피상적이고 외적인 과시로 전락시키고 아주 쉽고 편안한 대체 종교로 만드는데 능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령한 이 마음의 이 본질을 다루는 이 신앙으로 다시 부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직분을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썸씽이 아닙니다. 나싱입니다. 이 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16절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표현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좀 다시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연결해서 이해하자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었는데 무슨 영향을 끼치겠어. 뭐 바늘로 쑤셔도 영향이 있겠어요. 죽었는데. 그런데 죽었는데 거기에 무슨 끌림이 생겨? 영향이 생겨?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옛사람, 그런 옛사람은 존재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요한일서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하자면 세 가지로 얘기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떤 탐욕도, 어떤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어떤 헛된 영광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마어마한 그 만달란트 빚진 자로서,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보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시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새 창조된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며, 이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6절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동격이에요. 같은 거죠. 이 규례를 지키는 자, 이 규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 새 언약의 공동체인 이 복음을 행하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가끔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표현을 갖고 와서 바로 막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야, 이 신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때 대체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흩어진 그 이스라엘에게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다 교회를 뜻하는 거죠.
이 규례는 카논이라는 단어인데 모든 것의 기준과 척도가 되는 거죠. 일관적으로 보자면 예수 십자가 복음과 그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 평강과 긍휼은 뭡니까? 에이레네하고 이 긍휼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 지복의 상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누리게 되는 지극히 복된 상태. 그리고 그 구약의 용어로 샬롬이라고 하죠. 이 구약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이 솔로몬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럽고 평강의 이 지복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게 주어질 거다. 긍휼은 헤세드죠.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이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7에서 18절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는 뭐를 지닌다? 그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유명하죠. 예수의 흔적을 지닌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바울이 이 복음과 사도의 권위는 무슨 스펙을 쌓고 이런 걸로 지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닌다고 이제 그걸로 입증한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바울 자꾸 그 다른 율법주의 주장한 사람들 다 스펙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바울은 저기 다마스커스 지사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예루살렘 본청에 속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시작해갖고 온갖 막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하니까 그런 흔적들이 여러 서신들이 있죠. 막 그 기둥같이 여긴다 하면서 막 이런 스펙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과 사도의 권위는 예수의 흔적이 있을 때 된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려고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흔들었거든요. 쟤는 듣보잡이다. 우리는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성령 받고 거기 처음부터 오리지널 원조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을 힘들게 했죠.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했어요. 이건 이제 중세 때 무슨 성은 해갖고 막 요즘 심리적 무슨 남이 어디서 손에서 막 피가 난다, 막 여기서 피가 흐른다, 무슨 성상 거기서 막 눈물을 막 피를 이런 거 다 어리석은 얘기죠. 이 문맥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티그만 종의 낙인 혹은 종교적인 문신 이거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의 흔적을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의 할례보다 거짓 교사의 할례는 이 박해를 피하잖아요. 고난을 회피하잖아요.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감수하는 그 삶의 이 흔적들이 있는 거죠. 무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의 할례보다 더욱 참되고 의미 있는 육체의 모양이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계속 복음을 위해서 살 거고 이걸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나의 삶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 시간 좀 지났지만 이 본문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스티그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떤 스티그마를 가졌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0절. 찾기 쉽죠?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자,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찬찬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공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심에서 하나님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찾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졌다. 이 외에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무릎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의 스티그마가 어떤 것인지 알겠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진 고난도 그의 스티그마지만
그가 가장 그 내세우는 스티그마는 뭐예요? 교회를 향한 염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이 복음을 정말 잘 전해서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 열망, 이게 바울의 스티그마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교회를 염려하고 한 명이 넘어지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회자의 직분이죠. 각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2대8 법칙 이거 생각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고 하면은 어떻게든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제가 그 인상적으로 읽었던 글 중에 하나가 어떤 젊은 목회자가 인텔이었어요. 굉장히 큰 그 좋은 그 대형 교회에서, 그리고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학점도 잘 나오고 외모도 핸섬하고 이렇게 했는데 약간 흐름이 꼬이면서 이 사람이 시골 어떤 목회로, 시골 교회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전성도가 이제 성인만 15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딱 가면은 자기 스펙 깔고 자기가 열심히 갈고 닦고 있으니까 막 유학도 갔다 오고 해서 막 이래서 굉장히 큰 그걸 할 거라고 큰 뭐죠? 큰 물에서 놀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런 데 가니까 너무 마음이 낙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15명도 너무 지지부진해. 대부분 시골 교회 형편 알죠?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가득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저 신뢰하는 어떤 존경하는 좀 어떤 나이 드신 목회자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너무 내 처지가 너무 비관스럽고 힘들고 이들도 자꾸 안 바뀌려고 해서 너무나 답답하다 했더니 그 나이 드신 목회자 그랬잖아요. 네가 지금 그 15명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은 너무 많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핏값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 교회를 향한 염려, 복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애쓰는 것이 어떤 농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녀야 하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인 거죠. 끝으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인클로즈예요. 은혜로 시작해죠.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며 은혜를 바라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스토트가 멋진 말을 했어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맺는데, 이 복음의 진정한 특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예수의 스티그마라는 거죠. 흔적이 있는 거죠. 바울은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고 그의 영혼에 예수의 은혜를 지녔다고 멋지게 표현했어요. 몸에는 뭐를? 예수의 흔적을. 영혼에는 예수의 은혜를 지녔다. 이거는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해당되는 그런 권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우리 영혼에 예수의 은혜가 깊이 새겨져서 살아가는 우리 진실한 목회자. 요즘 막 성공 목회는 사라졌고 생존 목회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신실 목회를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선을 행하기 위해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말씀을 맡은 직분자로서 우리 성도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끝으로 권면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이로 인한 박해와 고난을 피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끌리게 하시고 몸에는 늘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사역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